한번 따라서 할까요? 사명을 이룬 사람. 어느 날 제자들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어떤 것이 소명입니까? 소명,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어떤 일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명이 어떤 것이 우리 사명이냐라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세 마디로 짤막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첫째, 내가 제일 귀하게 보이는 것이 소명이다. 의사가 귀하게 보이면은 그게 그 사람에게 그런 소명이 있는 것이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귀하게 보이면은 그 사람에게 교사의 소명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일 쉬운 일을 하는 것이 소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소명을 주시고 또 그로 하여금 그 방향의 일을 시키려고 하신다면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그것을 감당할 만한 달란트, 재능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면 참 힘들게 느껴지는데 내가 그 일을 하면 쉬워요. 그게 소명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장 즐거운 일을 하는 것이 소명이라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한없이 즐거워야죠. 그 일을 하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내게 소명이기 때문이죠. 이 세 가지에 제가 한 가지를 좀 첨가하고 싶습니다. 이는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어떤 게 소명이냐? 내 눈에 잘 들어오는 게 소명입니다. 다른 사람에는 그게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 일이. 근데 자꾸 내게는 그게 막 눈에 들어와 밟혀.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는 소명일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 소명은 무엇입니까? 그 일이 귀하게 느껴지고 또 그 일을 하면 즐겁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그 일을 쉽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이루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요한 세 사람의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세 인물을 사명이라는 관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사명을 이룬 사람.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25장은 사무엘이 죽음에 다윗이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라는 말씀으로 25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란 광야는 가데스 바네아보다도 훨씬 더 밑에 위치한 광야로서 그 지역 주위에 비하면은 좀 목초가 조금 더 우거져 있는 그런 풍부한 곳입니다. 왜 다윗이 사무엘이 죽자 바란 광야로 내려갔을까에 대해서 추측을 해보면은 첫째는 사무엘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공황, 영적 어떤 혼란이 찾아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악신에 사로잡힌 사울이 점점 더 거세게 다윗을 위협하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를 파악한 다윗이 지금까지 머물고 있던 엔게디 지역보다도 사울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더 남쪽 바란 광야로 내려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런 사울의 추적으로부터 멀리 달아나려는 목적과 더불어서 그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비옥했기 때문에 그 길을 거점으로 삼아서 보다 좀 용이하게 양식을 얻으려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때 한 인물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인생의 죽음으로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가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준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케 하고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는 친구와 대면하여 이야기하듯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분노하시고 진노를 쏟아 부으려 하실 때에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보했던 사람입니다. 그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충격이었고 그리고 암넬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게 됩니다. 하지만 모세의 죽음은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시작입니다.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얻게 되어지는 정복 시대를 여는 관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사기 1장 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서의 시작, 정복 시대의 시작이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되었다면 사사기 사사시대의 시작은 여호수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새로운 시대는 반드시 전 시대를 상징하는 인물의 죽음으로부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 인물이 사명을 다하고 그의 사명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또 다른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사무엘의 죽음으로부터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시대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시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그가 다 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맡았던 그 시대적 역할이 그러면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의 사명은 사사시대의 종말을 거하고 왕정시대를 여는 가교의 역할입니다. 사실 왕정시대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고 그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정제도는 이방 나라의 왕정제도와 달랐습니다. 비록 사람 왕이 세워진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대리자에 불과했습니다. 이방 나라의 왕처럼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내 위에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정제도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첫 번째 왕국이 사울 왕국이죠. 그런데 사울 왕국은 실패합니다.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잊어버리죠.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세워진 왕국이 다윗 왕국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자신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 다윗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사무엘 하여서 다윗의 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사무엘의 사명은 다윗의 집이 견고해질 때까지 준비하는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24장에서 엔게디 동굴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을 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죠. 그리고 난 이후에 동굴 밖으로 나간 사울이 다윗이 자신을 살려줬다는 것을 알고 사울은 다윗의 나라를 인정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왕이 될 것이고 너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도 이것을 받아들이고 사울에게 사울의 후손들을 멸하지 않기로 맹세합니다. 물론 아직 다윗이 왕이 된 것 아닙니다. 여전히 사울의 위협은 계속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에 있어서 준비하는 역할을 맡은 사무엘의 사명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더 이상 사실은 사울은 다윗에게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 가실 때에는 그의 시대와 사명이 끝났을 때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살고 싶다고 해서 더 사는 것도 아니고 죽고 싶다고 해서 죽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이런 얘기 잘 하시죠. 아이고, 빨리 죽어야 되는데, 빨리 천국 가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다 해야지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나이 들고 병 들고 인생살이가 힘들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빨리 죽어야 할 건데 죽는 게 낫지. 여러분, 그렇게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볼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 천국을 소망해야 하는,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혹시 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아, 사명을 다 해야지 죽는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내가 안 하고 질질 끌다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안 데려가시겠지. 그렇게 은혜 받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여러분 주신 사명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련 없이 그때 가서는 미련 없이 땅 위에 그 다 털어버리고 기쁘게 저 나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이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들 깎고 있었으니. 바람광야 가까운 곳에 마온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심히 부자여서 양이 3,000마리 그리고 또 염소가 1,000마리를 가지고 있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갈멜 족속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다 지파의 가운데 갈멜 족속, 유력한 지파죠. 유력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름을 말하지 않고 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이유는 이 사람이 부자이지만은 눈여겨볼 만큼 사실은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가서 그의 이름을 소개하는데 나발이라는 사람입니다. 나발 뜻은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발은 심히 부했지만은 부한 것 외에는 그렇게 내세울 곳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갖고 있었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 유목민족에 있어서 양털을 깎는 날은 농사를 짓는 사람의 추수날과 같은 아주 큰 행사입니다. 이때는 큰 잔치를 열어서 사람들을 초청을 하고 심지어는 나그네를 대접을 합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그에게 보내어 도움을 청합니다. 다윗에게는 600여 명의 용사와 그의 가족들이 사실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그 사람들을 먹이는 것, 양식을 구하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양털 깎는 날, 추수하는 마치 축제일처럼 여겨지는 그날에 사람을 보내어서 도움을 청한 겁니다. 다윗이 이런 도움을 구한 이유는 다윗의 용사들이 나발의 짐승을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니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의 재산을 지켜줌을 통해서 그의 짐승들이 안전할 수 있었다는 거죠. 다윗이 나발에게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그래서
양털 깎는 좋은 날에 사람을 보내어서 먹을 것을 청한 겁니다. 그런데 나발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그가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나발이 다윗을 몰랐겠습니까?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용사로서 다윗이 블레셋에서 잠시 몸을 은신하기 위해서 갔을 때에 가드와 아기스의 신하들도 다윗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니 유다 지파인 나발이 어떻게 다윗을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나발이 다윗을 두고 이새의 아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누구냐라고 질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고 다윗이 누구인지 구태여 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의 가문이 전혀 내세울 것 없는 사실 초라한 가문이라는 무시의 표현입니다. 나발은 다윗과 다윗의 가문을 무시함으로써 다윗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자기 주인 사울을 배반한 자로 멸시하고 근본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경멸합니다. 이런 나발의 태도에서 나발의 어리석음을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나발은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니까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모두 그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이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약 한 40만 명, 36만 명의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다윗이 있는 헤브론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가운데 200명의 이사갈 지파 지도자들이 그들 가운데 함께 있었는데 그 200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시세를 알고 시세를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세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로는 현재의 물건값을 이야기하지만은 여기 시세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무엇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다윗을 왕으로 지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발은 이런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다윗을 지금 왕으로 세워 가시는데 그것을 나발이 깨닫지 못하고 다윗을 무시하고 경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발은 은혜를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나발의 짐승을 보호해 주는 것을 나발의 하인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나발 역시 아마 모르는 내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냉대합니다. 양털을 깎는 날에는 잔치를 벌려놓고 이웃과 자신의 도움 준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리고 지나가는 나그네까지도 대접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해야 하는 그런 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자신의 재산을 지켜준 다윗의 은혜를 거절해버리죠. 냉대하고 변망덕한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나발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발은 기회를 놓친 사람입니다. 나발은 부자였고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역대상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받고 있는 이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윗 왕국의 초석이 되고 다윗 왕국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그 기회를 걷어차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남다른 축복과 남다른 은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나발의 어리석음입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도 없었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남다른 은혜, 다른 사람보다도 더 주신 것에 대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았던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내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서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사명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발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분노를 품은 사람.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며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다윗이 사람 보내어 중중하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나발은 그 도움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모욕을 주면서 냉대합니다. 이 얘기를 전해들은 다윗이 분노하죠. 사실 다윗의 입장에 보면은 화가 날 일이죠. 내가 그렇게 베풀었는데 나에 대해서 그렇게 냉대하면은 누구나 다 화를 내죠. 그래서 그가 거느리고 있는 600명의 용사 가운데서 200명은 소유물을 지키도록 남겨두고 400명을 데리고 나단을 처단하려고 출발합니다. 여러분, 24장 지난주일 날 우리 살펴보았지만 24장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기억이 나십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죠. 지난주일 설교를 제목을 어떻게 그걸 기억합니까? 그죠? 설교 제목이 뭐예요? 깊어지는 영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동굴 안으로 들어와서 여러분 볼 일을 보고 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울의 그 악함에 대해서 선으로 대합니다. 자, 그랬던 다윗인데 24장에는 그랬던 다윗인데 오늘 25장에서는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고 무시하고 도움을 거절한 나발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4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죽이란 겁니다. 한 집안을 몰살시키라 합니다. 이 사람이 24장에 그 다윗이 맞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들은 이 두 가지 양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때는 그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을 만큼 담대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용장 같은데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작은 문제 앞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순교의 상황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능히 순교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러나 정작 무너지는 것은 작은 문제, 사소한 문제 앞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자질구레한 그런 어떤 먹는 문제, 새끼, 밥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그때 마음 상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잖아요.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음식 그때 마음 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주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데도 음식 그때 마음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24장에는 칼서기를 마다한 그 다윗이 25장에는 칼을 뽑아 나단을 처단하려 합니다. 우리 안에 이 두 모습이 늘 싸우죠. 육신의 정욕과 성욕의 소욕이 다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은 감정대로 움직이고 인간적인 욕구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실수하고 잘못을 범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길 바랍니다. 조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 나발의 아내가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이 사실을 알고 급히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의 분노를 풀어줌으로 나발의 집안의 모든 남자를 죽이려는 끔찍한 다윗의 학살을 막게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분노로 나발의 집안을 멸했다면 그것은 다윗에게는 큰 오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자신의 동족을 학살했다라고 하는 과를 범할 뻔한 일이에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어서 자신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게 하시고 결국은 나발을 죽이려는 그 학살을 막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분노로 행하려 했던 그 행동을 막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초대교 때부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7가지 죄의 목록을 정해서 성도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며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7가지 죄 가운데 3번째 죄가 분노입니다. 시편 37절에도 보면 8절에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에베소서 4장 26과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분노가 계속되면 결국 그 분노가 악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때 죄를 짓는다고요? 그 분노를 오래 품고 있으면은 사단이 틈을 타고 사단이 그 분노를 이용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악을,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노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데 큰 장애물이 됩니다. 그건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홧김에 그랬다. 많은 경우 우리는 홧김에 무언가를 결정하고 결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궁리하다가 어떤 기분 나쁜 일이 탁 당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홧김에 결정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노로 결정을 하면 반드시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분노로 나발의 집안을 멸하려 했다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셨던 일,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를 세우시고 그 다윗 왕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려 했는데, 여러분, 다윗이 만약 분노로 나발의 가정을 멸절시켰다면 그런 다윗의 가정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분노는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홧김에 일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홧김에 무슨 얘기를 듣고 막 홧김에 더러워서 못하겠다 그러지 마시고요. 사무엘처럼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축복,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던 나에게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다면 그건 사명입니다. 나발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노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은혜에 사로잡히시길 바랍니다. 성질에 사로잡히지 말고 성령에 사로잡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이후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 전자도로 불리는 영국의 설교자 조지 휘필더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22세에 회심을 해서 56세까지 34년 동안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열정과 눈물의 사람이었고 잃어버린 자를 향한 슬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3개월이 걸려서 대서양을 횡단할 수 있는데 13번이나 여러분 그 대서양을 횡단하면 7차례 미국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34년 동안 큰 대중 집회만 18,000번, 작은 집회는 30,000여회를 했고 1년에 1,000번 이상의 설교를 했습니다. 야외에서 육성으로 많게는 수만 명, 수천 명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770년 9월 27일 그날도 히필드는 늦게까지 야외 설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밤새 심한 천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건강을 걱정하는 그의 동료가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이제 설교를 좀 쉬라고. 그가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달아서 없어지겠네. 그리고 그날 밤 이 땅에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기계를 못 쓰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녹이 슬든지 닳든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녹슬도록 그렇게 보내시렵니까? 녹슬어서 못 슬어서 쓰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달아서 없어지도록. 그래서 마지막 그 순간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다 이루고 하나님 부르실 때에 미련 없이 하나님의 품으로 갈 수 있는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